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부흥이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쩌면 저의 고백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겠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인간의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정말 닮을 수가 없죠. 연약한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요. 영생이란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으로만 생각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딱 부르셔가지고 딱 뽑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잘 다듬어 주셔서 그 다듬는 과정 속에 잘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때가 되매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나를 마음껏 전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만입이 있어 다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새 영을 부어주사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다시 오늘 이렇게 월드 복음화 부흥사의 주체로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그 일에 정말 서로가 힘내면서 같이 달려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참 같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분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서로가 회복하는 일에, 서로가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소명감으로 책임있게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몸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행실로 옮기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물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우리가 대상이 되지만 우리의 가정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내, 남편, 자녀, 이웃, 그죠? 전 세계,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민족에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실천하는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조건 없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열매를 맺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실천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의 찬양이 있잖아요. 1, 2, 4, 4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 거짓된 타락된 본성들이 남아있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드는 삶이 되기 위한 나만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알죠. 머리에 가득 차 있죠. 무엇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머리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기까지는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가슴밭에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가득 채우게 되면 그냥 지식으로 남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까지는 나의 철저한 회개와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을 하기까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어렵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믿고 나갔더니 그분이 생각지도 않게 내 입을 열어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언어와 모든 행실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더 잘해요. 그러면 이런 말 하죠.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죠. 실수투성이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나를 통하여 생명이 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악을 꼴짝 빈들에라도 간다라고 저는 입술을 고백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가는 자예요. 물론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 가요. 그냥 한 분 계시든 두 분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위로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왜냐하면요, 제가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게 그 교회를, 아버지 집을 지키면서 얼마나 마음은 전도하고 싶을 것이고요,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시겠어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같이 웃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더라 이거죠.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사용해 주신 너무나 행복한 거죠. 예. 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전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때 보면 제가 참 괴롭고 아플 때가 많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에게도 있고요.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네. 그냥 말씀을 아는 사람 말고요. 그냥 막 하는 거 말고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하다 보면 벌써 찔리잖아요. 양심이.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을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됐고 거짓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욕심이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죠. 제가 어제 전라남도 광양에서 올라왔어요. 저도 밤에 7시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15년을 가깝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냥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자원해서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 이번처럼 행복한 적이, 그동안은 계속 눈물로 기도시켰고, 두 분이서 성도 하나,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교회를.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눈으로. 이게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보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서로가 세우는 일이에요. 나보다 남을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에요. 일이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 이렇게 살리는 일로 도구로 사용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나이 말하자면 나이라고 해요. 이제 한 13살 됐어요. 아주 새내기죠. 새내기인데, 그러나, 목회 어떤 경험, 이 신앙 경험은 좀 이제 20년이 넘어 30년째 됐고요. 근데, 저를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 나이 19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이에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컸고요. 그래서 21살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22살에 살림을 시작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 이제 신앙생활을 시댁이나 친정이나 하는 데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무당의 딸이 시집 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을 했고요. 영적인 비밀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긴 연단 끝에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멀었지만 요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흐름, 깨닫고 보니 아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죠. 창세기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 명령의 말씀처럼, 했는데, 그 아들에게 어떤 자폐라는 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 결핍으로 오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현재 목사님이 되셨어요. 올해 안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도 지금 이제 신학교 가고 있고요. 이제 남편은 집사로서 이 세 사람을 열심히, 지금 돕고 있어요. 그 남편이 저를, 핍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고 또 시어머니를 모셔가면서 핍박을 다 받았던 저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갈기갈기 하나님 저를 가루를 만드셨거든요. 다시 가루를 만드셔서 빚으셨어요. 이 길을 오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렀던 곡이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러한 연단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 저를 육신으로 이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더디 가죠. 막 잘 되고 번창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하나씩 믿음의 계단을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데 현실을 보잖아요. 결과를 보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구원 받으면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견디고 참는 자만이 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는 모든 시련과 비바람, 핍박을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장차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 속히 지금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죠. 주님 맞이할 그 준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신부가 돼야 되겠잖아요.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실천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본 제자다운 제자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가장 큰 믿음의 실천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시켰잖아요. 예수님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와서 회개하여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야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 나는 없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며 주 하나의 모습인 걸,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한 10년 전에 딸아이의 대학교 시절에 졸업하기 전에 어떤 유혹이 왔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제가 가정으로 객지 생활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남편과 일찍 만나서 살다 보니 모아놓은 돈은 없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고 가장이 가장끼리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에, 그때는 예수를 알기 전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를 이제 체험하고 만나고 후에도 이제 물질의 연단이 또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속에 있다 보니 유혹이 왔었어요. 어느 분이 제안을 했어요. 인쇄 사업을 사무실을 딸 이름으로 하면 좀 물질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했었죠. 그래서 딸 이름으로 사업가 이제 냈어요. 사무실을 내서 이제 딸이 졸업하기 전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죠.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집 앞으로 뭐가 날라왔어요. 세금이 날라왔어요. 처음에 첫 번째 날라올 때 4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점점 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안을 했던 그분이 사업을 했을 때 갚지 못했던 세금인 거죠. 이름을 명의를 바꿨어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딸아이에게로 된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분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많이 싸웠어요. 남편하고는 싸우지 못해봤어요. 왜? 시험을 모셨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의 실수예요. 왜?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발견했죠.
과거에는 막 못 모르고 그렇게 막 복음을 외쳤던 나였지만 역시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한 거예요. 예. 10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문제가 자동으로 소멸돼서 해결이 됐어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그분도 목사님이시지만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 그 아이도 그분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없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저의 잘못의 실수라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1호까지 갔어요. 세월이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럼 이 아이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했죠. 근데 그 문제가 작년에 풀어진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더 있었죠. 그분을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아픔을 통하여 예수 안에 가져와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것을 외우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말씀이 내게 찾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니 나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내가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저 역시 함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돈만 조금만 있어도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게 올라가잖아요. 또 이게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없게 하시면서 참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어머니를 모시면서 얼마나 울던 세월이 많았는지 방 하나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실평이 7평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런데 17년을 모셨거든요. 모시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린 나이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죠. 근데 지나고 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겪어야만이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셔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냥 삶이 그냥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마지막 끝까지 가는 그날까지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이 일어났잖아요. 화목을 도모했잖아요. 분쟁이 있든 싸움이 있든 다 생명을 살렸잖아요. 또 무엇을 했어요?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기도마다 너무나 똑같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힘내봅시다. 나이가 정말 처절하게 괴롭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으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힘내봅시다. 이게 동역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내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사랑 타령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자는 얘기예요. 이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은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한다고 해도 온전히 예전처럼 90년대 시절, 80년대 시절처럼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때의 뜨거움으로보다 하지 못한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다시 은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일 하길 원해요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월드 복음화 이준나 대표회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 사랑을 많이 해주신 분인데 그것에 비하여 제가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송추 반석교회에 계속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왜 제가 아까 떨리냐면 원장님이 지금 앞에 계셔서 더 떨려요. 그런데 너무나 아버지 같은 마음이 왜 들까요? 인자하신 모습에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리광이라 생각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니까 너무 마음 푸근하고,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실천은 다 해 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끝까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책임 있는 목회자, 책임을 지는 목회자, 책임 회피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자. 상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제가 요즘에 그래요. 나는 죽은 자야. 나는 할 말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주님도 나 때문에 다 쏟으시고 아무 말 안 하셨는데 뭘 할 말이 있어. 괜찮아. 더 하라고 해. 괜찮아. 괜찮아. 그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은 이랬대는데 하니까 또 없는 것처럼 왜 그분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성도들의 제약된 그 범죄 안에 있는 제약을 깨뜨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이게 아니고 그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로서 세우기까지 우리의 이 몫이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 우리는 다 버린 자죠?
버린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또 나올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니 서로 어떻게 보이라고요? 인자하게 아니면 친절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면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조건 없이 준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조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릴 자를 붙여주시고 세울 자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충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우리는 드려야 돼요. 드리는 자예요. 드리는 자가 무슨 할 말 있어요? 없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증인, 참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